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청년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무슨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데까지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가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 청년은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 생각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요. 여기까지만 한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것까지도 넘어서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넘어서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것만은 못하겠다. 그죠? 그가 부자에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갈까 했는데요. 이것만은 못하겠다. 신앙생활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우리가 많은 것 받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어떨까요? 그 많은 것 받기를 원하는 나는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만족하지 말고요,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시험하지 않으시고 복과 은혜를 주셔요. 아브라함이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네? 자기 독자 이삭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너 생명 바칠래, 내 독자 바칠래? 그럼 아브라함 뭐 바쳤을까요? 아브라함 자기 생명은 바치더라도 이삭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근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도 아낌없이 드렸어요. 머무르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거 바치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셔요. 그리고 또 이삭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참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가장 어려운 시험 뭐냐? 물론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까지 내려간 적 있어요.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장 큰 시험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또 야곱에 비하면 그리 큰 어려움 많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자기 생명을 다 바쳤거든. 17살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번제물로 드릴 때 그대로 순종했거든. 생명까지 바쳤는데 더 뭐 받지, 뭔들 아까워하겠어요. 이삭에게. 생명까지 바쳤는데 하나님 뭐 갖고 시험하시겠어요? 시험 못 하신다. 그러니 그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언제까지 그 시험, 그 시험이라는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언제까지 야곱에게 시험이 있었을까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한다 했을 때요. 요셉도 죽고요. 죽었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도 죽었고요. 라헬도 죽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포기하고 내놓았을 때, 그때 야곱의 모든 이제 길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이 베냐민을 다 내려놓으니 베냐민마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어때요? 그 뒤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고요. 기근도 피하고요. 이것까지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거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것까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찔끔 누리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 오늘 부자 청년 왜 돌아갔을까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떻게 이것만은 못하겠다. 그것까지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인데 그것까지 못하거든.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냐 재물이냐 그 갈등에서 누구를?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재물을 더 사랑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자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바칠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것이 많아야 고민하더니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아낌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것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어떻다고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사람은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 부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기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부자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 알았다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오늘 제자들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천국은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반함이 없어요. 자, 부자가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함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보다는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도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흘린 그 수고, 그 흘린 땀방울, 그 흘린 눈물, 그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갚아주신대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많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멈추면 안 돼요. 이 정도 했지 하고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퇴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달린 선수라도 할지라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추월당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주저앉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래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그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 지금도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자기 옆에 있는 그 로마 간수들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네요.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그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렇게 누린 거북이에게 추월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요.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